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얘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진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긴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은 한 2000년 정도의 역사가 됩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는 나와 있는 대로만 계산하면 한 40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 창조로부터의 일어난 일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구약의 아담부터 기록된 것을 계산하면 한 4000년 되고 신약이 한 2000년 되니까 지금부터 시간적으로는 6000년 정도 됩니다. 어떤 종교가 6000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온 종교가 있습니까? 역사에 보면 한때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발생되다가 한 200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또 다른 게 나타납니다.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거다. 이건 역사가 기독교는 진리라 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러면 그냥 이어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쭉 살펴보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지켜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순교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월은 나라의 역사도 생각하지만 신앙의 역사도 생각해보는 그런 계절이라 6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 그렇게 지킵니다. 오늘은 순교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분주해서 순교자들의 순교한 신앙을 잊어버립니다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역사 속에 또 그들의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순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죽음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기독교 순교자, 기독교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 기독교 순교자들이 말하겠지요. 우리 스크린에 한문을 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 씁니다만 이 순자가 따라 죽을 순자예요. 순교의 순자가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한문에 보면
죽을 사자와 열을이라고 하는 순이 합쳐진 단어가 이 순교의 순자입니다.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서 열을 안에 따라 죽는다.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순은 함께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따라 죽었던 사람을 순국 그렇게 말하고, 직책에 충성했던 사람을 순직 그렇게 말하고, 절개를 지킨 사람을 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역사에도 순자가 들어가는 순국, 순직, 순절 귀히 여깁니다. 위안부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역사에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남자들이 여자를 지켜야 되고, 나이 든 사람이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나라가 나라를 지키는 일이 있어서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를 부르짖는 일도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신이 살아나지요. 이 순교의 영어, 라틴어, 헬라어 말이 있는데, 헬라어는 말투리온, 라틴어는 마르티리움, 영어로서는 말티둠,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투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교라는 말보다 정인, 증거 이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 증인, 순교와 정인은 같은 뜻으로 나옵니다. 바울이 스데반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주의 증인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이 주님의 증인이었다, 순교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영을 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선한 증언을 했다. 선한 증언은 선한 증거로 증언했다, 말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너도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말투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2장 13절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리 말했습니다. 이 안디바는 버가모에 살았는데 버가모의 가장 큰 도서관장이었다고 합니다. 안디바가 도서관장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제우스가 시작된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사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 안디바가 도서관장직을 맡아 있었습니다. 도서관장이란 가장 지식층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믿는 증인이 되었을 때 정치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강조했을 때 안디바는 안 된다, 예수 믿고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안디바를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다, 순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에게 스데반이 피를 흘렸다, 이 증언은 피 흘림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순교는 예수를
증거하고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고 생명을 바친 자들을 순교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복음과 관련된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가 순교자, 생명을 바친 자들입니다. 두 번째가 고백자. 이 고백자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 증거하되 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고문도 받고 형벌을 당했지만 순교는 않았던 자, 고백자 그리 말하고, 그 다음 배교자 혹은 변절자, 이들은 예수를 믿다가 정인이 되지 못하고 복음을 벗어난 사람을 배교자 혹은 변절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순교적 정신으로 살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읽게 된 것입니다. 순교는 성경에 보면 첫 순교는 아벨입니다. 가인의 동생이죠.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이 쭉 흘러내려오다가 예수님 때에 2살 이하 남자아이들 다 죽었어요. 이름도 모릅니다. 다 죽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는 큰 신앙적 고비에 있어서의 나타난 증거다고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직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런 순교의 때는 아니지만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고신인데, 고신이 뭔가 순교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거를 여러분 긍지로 가지셔야 돼요. 내가 왜 어쩌다가 이 교단에 소속되는데 그건 나도 몰라요. 태어나서 보니 그럴 수도 있고, 전도 받다 보니 그럴 수 있고, 신앙생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속이 순교 정신을 이어받은 교단에 소속됐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책임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일꾼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꾼이 된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되지, 나를 왜 일꾼으로 불렀지? 구경꾼으로 있을 텐데,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한 집안에 마지는 마지 역할을 해야 되지요. 가난해도, 공부를 많이 못해도 나는 부모의 정신을 이어받은 책임자다. 그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정통을 이어가겠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은 뭐 맞으면 어떻고 말쯤 어떠냐, 정통이 뭐 어떻게 되냐, 현세주의에 빠지고 처세술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 기초, 신앙의 절개, 순교적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때 역사를 보면 스데반 죽음 이후에 2세기의 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하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기초며 죽음을 우리는 이긴다, 목숨을 버림으로 승리한다, 이런 순교적 신앙의 고백을 했고, 사도시대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 그 다음에 일어났던 순교자는 프로코피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제 제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다 즉각 처형당했습니다. 또 그 당시 체포됐던 사람들은 피부를 가르고 채찍에 맞고 손마디가 어긋나고 기독교 운동을 말살하는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프로코피우스 이 사람을
사도시대 이후 순교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디옥의 로마누스라는 이 청년입니다. 화형을 당할 때 그는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며 주변에 나무단을 쌓았을 때 나를 태울 불이 어딨느냐, 나를 빨리 태워라. 그러자 집행하는 사람이 혀를 잘랐단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이그나티우스 117년 11월 경에 맹수에게 잡히면 벌이 만들어졌는데 맹수에게 첫 번째로 상형당한 사람. 그 다음 폴리갑 155년에 서머나 감독으로 있다가 그때 나이 86세, 오늘 성경에 있는 서머나 이 교회 출신자입니다. 그가 덕망이 있고 지역에 인정받으니까 예수 모른다고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사형 집행하면서 한 번만 모른다고 하라 그랬더니 폴리갑이 말하기를 육체의 아픔은 순간이지만 영혼의 아픔은 영원하지 않느냐, 영혼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는 귀부인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는데 8일 만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고 했을 때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250년 이후 로마는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고 그 길로 1,000여 명의 순교자가 세워졌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아시아 아프리카 순교의 역사는 이어졌고 서양 교회에서는 순교하는 교회를, 고난받는 교회를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 Church under cross. 왜 십자가를 위에 높여 달았을까? 옆에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위에 있는 이유는 순교를 감당하겠다는 정신으로 위에 십자가를 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봐야 되겠고 기독인들을 처형하는 법정을 불타는 법정이다, 뜨거운 법정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소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하게 순교자가 몇인지는 통계가 나오지 않으나 천주교를 제외하고 개신교의 경우 한 1만 명 정도까지로 추정을 하고 공산 치하에서 나타난 명단은 850명의 명단은 확보가 되고 250명은 가족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 해서 한 1100명 정도는 명단이 확보되는데 나머지는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제 때 신자 참배 반대로 순교한 사람은 한 50여 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기독인을 미제의 앞잡이로 여기고 몽둥이로 매를 치는 어린 자식까지 온 가족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곳 예를 들면 전북 김제 봉남면에 있는 봉산교회 김형배 집사, 그 사촌이 좌익에 물들어 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이 김형배 씨가 가서 정언을 해서 풀어줬다 그래요. 그런데 2달 뒤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풀어줬던 사촌들이 김형배를 인민재판에 보내어 가지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두 눈이 꼬쟁이에 찔림을 당하고 모래사장에 생매장 당했다 그럽니다. 그 교회 학생회장의 형이 군인이었는데 형이 군인이라고 동생을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청년멸례라고 하는 조직, 청년회지요. 거기에 공산당 멸사회라고 고쳐 쓰고 거기에 있는 사진의 청년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이 봉산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월평교회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교회인데 남로당 자익들이 그들을 공격했는데 우두봉 집사, 동생 우재만, 우승만, 그리고 그 우두봉 집사 가족 정두만, 조재년 이런 분들이 죽었습니다. 이 정두라는 20살 만삭 아내였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말을 하자 그를 방화, 잿더미 이런 식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가천교회, 거창군 가천교회, 이 박기천 전도사님은 그 당시 28인가 그랬고 아내가 27인가 그 나이였는데 아내는 심장병으로 너무 놀랬어. 그리고 박기천 전도사 죽고 그 아들이 4살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지난해 은퇴했습니다. 우리 교단 소속입니다. 하양교회 합천군 묘산면에 있는 배추달 집사, 이분도 아주 24살인데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인민들이 머무는 당사 청소하라 했을 때 나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 듣지 않는다고 그를 사형시켰던 그런 경우입니다. 사촌교회 설립자 조동규 장로의 아들 장남 조용석 씨 85세 어머니 때문에 모시고 있는 것 때문에 피난 못 가고 있을 때 고문을 당하고 강변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46살. 손양은 목사님, 나환자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다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끌려가다가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매를 맞아서 이 턱뼈가 어그러진 상태였다고. 그때 45살입니다. 유재헌 목사, 이분은 복음성가를 많이 지었던 분인데 이번 철원 우리 수양관 옆에 대한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처음으로 대한수도원을 세웠던 사람이고 한국의 기도원 운동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기도원에서 안식을 구하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밀고를 당해서 끌려갔는데 46살. 그분이 순교자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 복음송을 지었더라고요. 찬송 천국에서 만나보자 곡에다가 가사만 바꾸었는데요. 나를 위해 우리 주님 피땀 눈물 다 바쳐 속죄하여 주셨으니 이 몸 죽게 드리네. 동족 위에 달게 죽자 불쌍한 죄인 구령 위하여 주님 위에 달게 죽자 그 사랑 갚아 영광 돌리자. 나의 재물 가져가라 가난한 자 복 있다. 물욕으로 인연하여 범죄하지 않겠다. 나의 건강 빼앗아가라 주님 치료 받았어. 더욱 새로운 몸이 되어 강철같이 굳세리. 나를 갖다 옥에 넣어라 고요한 중 엎드려 제단 쌓고 신비롭게 주와 교제하련다. 나의 뼈를 꺾어가라 육의 뼈는 꺾어도 나의 신앙뼈까지는 꺾지 못할 것이다. 나의 목을 잘라가라 순교자의 면류관 나까지도 쓰고 가니 할렐루야 승리다. 그 수준 높은 깊은 이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가사 하나에 절절한 심령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6.25 전쟁 때 기독교 교사가 176명, 납북자가 194명이라고 하고 합치면 숫자가 상당한 수라고 여겨집니다. 순교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안다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환난, 박해, 가난, 궁핍 주님이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다음에 그러나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은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질적으로 육의 세상은 환난과 궁핍과 가난하지만 그러나 영의 세상은 다르다, 부유하다. 그래서 순교는 영의 부유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권면과 함께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이 말은 환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짧다,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건강도 좋지 않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이거 짧다 그 말입니다. 제한적이다. 곧 풀어진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이 말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는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변심 없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런 자에게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부어짐이 되었다, 떠날 시각이 되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가기를 마쳤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냐,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교적 신앙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그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존슨이라는 교수는 순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50가지 이상의 순교 형태가 있다, 그리 말합니다.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고 사형, 암살, 살해, 돌, 몽둥이, 참수, 칼, 산채로, 가스질식으로, 독주사, 전기처형, 질식사, 끓는 기름, 산채, 익사, 화형, 대량학살, 십자가형, 집단폭력, 목에 매달림, 총살, 참살, 달리는 차에 던짐, 갇힘, 산채로 묻힘, 압사, 독살, 아사, 배고파서 뭐 죽은 거지요, 약물 주입, 매질, 구금, 감옥, 추록 후에도 방치되는 것, 뭐 등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목숨을 잃은 순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세상의 모든 일 벗어버리고 주님 바라보았다, 주님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 77명이 6.25 때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김민호 장로와 딸 4명이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는데, 큰딸 김옥자 15살, 둘째 금자 11살, 셋째 신자 8살, 넷째 미자 4살. 여러분, 15살, 11살, 8살, 4살이 무엇을 압니까? 그런데 이들을 끌고 가서 순교를 시켰는데, 이 4살 된 아이를 15살 된 큰딸이 업고 갔다 그래요. 그런데 4살 된 아이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었다는 거죠. 언니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15살 된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단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고 있단다. 천국 가고 있단다. 그 말 하면서 영광군 앞에 있는 그 수문,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기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가고 있단다. 15살의 고백입니다. 순교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순교적 신앙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순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죽어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살아서.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나왔지요.
그 소설들을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가 한 10명이 끌려갔는데 2사람 살아남고 8명 죽였어요. 근데 살아남은 이 사람이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이 사람은 예수를 부인했고 2사람은 예수 시인했는데 그 죽이는 사람이 부인했던 사람 죽이고 2사람 살아남겼어요. 살아남은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 부인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난 우리가 잘못이지 죽은 사람이 뭐 잘못이지 입을 닫아버려요.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명예의 손상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해주는 이런 일들이 살았지만 순교자보다 더 순교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정말 잘 싸우고 모범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포용할 것인가? 폭로하고 드러내고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내가 입을 다듬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때로 그분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것도 순교적 신앙이에요. 미국에서 일어난 그 경찰이 어떻게 했다? 그 죽은 사람 그것 때문에 나라 사회가 바뀌지는 것도 순교적 정신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겠지요. 순교라는 것은 다양합니다만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 마음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전쟁에 참여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고 전쟁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집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산산이 조각난 가정도 있고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간단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해결될 건데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고 억울하면 어떻고 마음이 아프면 어떻고 순교가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앞으로 신앙생에도 굉장한 변혁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순교적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신 아니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교훈한 대로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에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복된 생명의 관이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